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책은 4개만 한번 외워보도록 하죠. 교재부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은 전체를 외우고 있고 금요일도 전체를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외우셔서 금년에 52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점점 바르게 행동하는 자로 성숙해야 합니다.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매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각,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30년, 50년, 70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이 이끌어 가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10독, 50독, 100독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왜 없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받게 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루하루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죠. 점점 예수님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살필 겁니다. 이 비유를 살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잠시 정리해 본다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그 씨가 밟히고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싹이 났지만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함께 자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씨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서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줍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표현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찬양인데, 이 시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해줍니다.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은 고난과 실패로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품게 해준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방황하고 있는 영혼에게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무기력하고 생기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생기를 북돋워 주어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추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라는 반응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여기서 우둔한 자란 삶의 기준을 몰라서 방황하고 쉽게 유혹에 흔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삶의 결정 앞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바르게 선택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를 확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리를 알게 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자리 잡게 되고 참된 평안이 주는 만족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일시적인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참된 평안과 만족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또 밝게 해줍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준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을 깨우쳐 준다는 겁니다. 마음의 혼돈과 두려움을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올바르게 선택하게 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눈이 밝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살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살폈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에는 문제가 없으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은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경우에 관한 설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의하면 씨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귀에 의해서 빼앗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 그 말씀으로 인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마귀는 들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곧 그 말씀을 빼앗기게 돼요. 마귀는 들은 말씀에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미루도록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때는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품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 너 기도한다고?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한다고 말씀이 깨달아질까?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데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함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또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반복적인 죄를 짓도록 충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세상 가치관에 단단하게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세상 가치관으로 말씀을 평가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거부해버리죠. 이런 자세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고자 마귀가 공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훅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공격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진 상태가 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법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맞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입으로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것만큼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운 말씀이네, 좋은 말씀이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네, 그렇게 생각 품는 것, 그렇게 믿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맞아요 라는 의미로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깨달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달으면 빼앗기지 않아요. 못 깨달으니까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을 결단하셔야 돼요.
마귀는 순종할 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나게 함으로 즉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속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 말씀을 빼앗겨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즉시 적용할 내용을 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느낀 은혜는 적어두시고 수시로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를 허용하게 되면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고,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도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 내가 품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경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내게 있어서 그것이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진 상태는 아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상태와 같다면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겁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영혼이 솟성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삶은 여전히 혼돈스럽고,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를 100배로 맺어서 험한 세상 속에서 지치지 않고 날마다 소성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바른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아멘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몇 번 아멘 해보셨어요? 혹 지금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한 번도 아멘 하지 못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셨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그런 삶은 없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사모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반복하여 짓고 있는 죄를 허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편한 마음을 품은 채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아니한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이 붙잡고 있는 세상 가치관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현재 이런 모습이 있다면 현재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은 마치 길가에 떨어져 밟히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마귀에게 빼앗겼던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회복되지 않았던 것이고 영혼이 소성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 영혼이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고 아멘 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죄 끊어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꼭 가지시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가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다른 생각이 들면 지금 마귀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빼앗고자 공격하고 있는 것이구나 인식하고 정신 차려서 말씀에 집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 가치관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끝났어요. 자, 우리 한번 외치고 구호 한번 외치고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비춰주세요.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아멘으로, 깨달음은 성령으로, 열매는 삶으로. 말씀은 아멘으로, 깨달음은 성령으로, 열매는 삶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은 아멘으로, 깨달음은 성령으로, 열매는 삶으로. 아멘. 꼭 기억합시다. 네. 말씀 앞에서 찬양,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쓰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길가에 떨어지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제목 비춰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